우리 지지난주처럼 우리 게스트 스피커가 있어요. 예, 언제나 우리를 찬양 인도하면서 항상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고 또 은혜로 빠지게 만드는 우리 신현우 간사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예요. 설교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인데 우리 현우 간사님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올 때 같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가장 시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래 희망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커서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묻고 대답하던 의사나 과학자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식의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질문은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5년이나 10년 혹은 미래에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학교를 가고 언제쯤 졸업을 할 것이며, 또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혹은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은퇴를 위해 연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등등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으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 본문 중에서 어떤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 청년은 우리가 원하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하여서 갑자기 예수님께 불쑥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다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을 발견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영생을 볼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만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손으로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영생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그것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 이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옛날 중국에 진나라에 시황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을 지은 분이고 그가 중국의 가장 최초의 황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황제도 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부하를 고용해서 전국 방방곳곳으로 나아가서
불로초라는 것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은 갔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진다라의 그 시황제는 그것을 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원래 살아야 하는 제명보다 더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불로초, 아니불 늙을로,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의, 아니 진시 황제가 만든 그런 어떤 가상의 식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이 일화를 봐서 알듯이 불로초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불로초도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데 과연 영생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 없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혹은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단 한 가지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영원히 살고 있다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5년, 10년 혹은 그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죽음 그 이유를 위해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태어나서 한번 살고 우리는 죽습니다. 돈이 많다고 두 번 사는 것 아니고요.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두 번 죽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죽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그 미래를 위하여서 영생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듯이,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생명, 즉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왔던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이 청년, 이 청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 율법들을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고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종류는 6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자기 목숨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지키고 살았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613가지나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어떤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청년에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율법, 이 계명들을 나열할 때 아마도 이 청년 이랬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고개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킨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 내가 아는 계명들만 말씀하시고 뭔가 번뜩이는, 뭔가 우리의 이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해답해 주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그 해답들은 이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제 목숨과도 같이 생각하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청년에게 과연 지금 부족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또 이 청년,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그 계명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7절을 함께 보시며 읽겠습니다. 36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도대체 감이 오십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그런 사랑, 우리가 궁금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깨끗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말끔히 씻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바로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중국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중국의 성도님들은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기 전 2-3시간 전부터 그곳에 미리 가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단 한 명도 먼저 시작하자고 찬양을 부르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들 모여서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무엇이냐면 찬양 한 곡으로 1시간씩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분, 25분 정도 찬양을 했는데 찬양곡 몇 곡인지 아셨습니까? 4곡 했습니다. 그러면 4시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일찍 모였으니까 그냥 시간 좀 때워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찬양 한 곡을 1시간씩 부를 때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난리법석이 납니다. 울고 불고 손들고 기뻐 춤추며 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은혜 받고 주님 더 사랑하겠다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예배하겠다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온다고 합니다. 본 집회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 경비가 느슨해졌다고 하는데요. 중국 경찰인 공안들이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집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잡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고문합니다. 모질게 고문합니다. 그러다 보면 육체가 상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하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야말로 그 중국 성도님들은 예배에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환경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족하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공안들의 감시를 피해서 예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부에나 팍 폴리스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리 추운 겨울날이라 할지라도 지붕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예배 2시간, 3시간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 뛰며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서 그렇다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이 주일 이후에 이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낸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중국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와 중국 그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냥 잠시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허겁지겁 주섬주섬 꾸깃꾸깃 와서 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급하게 헌금함에 넣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꼭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빳빳한 지폐로 새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부의 2렙돈도 바로 그런 과부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는 어쩌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잠시 한두 시간 왔다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인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배는 한번 보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절대 한번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치 연인들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이 꼭 붙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서 너무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심쿵해야 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누구를 가장 아끼고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아플 때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리고 예쁜 옷을 사 입는 것, 그거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사랑해서는 절대로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그 이웃, 혹시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땐 진짜 실제로 둘러보셔도 됩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줘야 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 집사님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 직장, 학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뭐 이 정도쯤이면 사랑하는 것 같아. 혹은 나 정도만 되라고 해. 라고 단단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다 지켰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팔 재물도 없고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찬양팀에는 박토벤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베토벤처럼 진짜 음악적인 재능이, 천재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천재가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철저한 노력파입니다. 남들이 듣고 이렇게 따기 힘든 그런 코드들을 다 정리해서 와서 우리 연주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에도 키가 너무 높으면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높으니까 싱어들도 다 같이 부르기 힘들고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 곡들은 낮춰서 부릅시다 라고 이렇게 항상 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저에게 직언해 주시는 우리 이내 간사님은 저와 우리 찬양팀에 대한 이웃사랑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 YDC 모든 예배자들을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명진호 회장님도 계시고 또 저기 북카페 명사장님도 계십니다. 저 두 명브라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같이 찬양하고 싶고 카이로스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누리고 싶은데 그들은 예배 후에 우리가 먹을 타코를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도 언제나 묵묵히 식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간사님과 YDC 예배자들을 위한 이웃사랑을 몸소 행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없다고 섬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없다고 해서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음에도, 가진 것이 많음에도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력 없고 소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그 재능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쓰고 나면 그럼 나를 위해서는 언제 씁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보화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과 은사, 그 달란트들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잠시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받은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것들을 우리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되는 계명, 그러나 첫 번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몸소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을 과연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도 또 바리새인들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신시 황제도, 그들도 바꾸어 얘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삶,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생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면, 영생을 반드시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과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행함이 있는 그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한센병자들, 말하자면 문둥병자가 있는 곳에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너무 심한 알코올 중독자에서 옷을 그대로 다 입은 채로 소변과 대변을 그냥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삶,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 이제는 이 남은 삶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큰 용사 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선교 훈련 받으십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나가기도 전에 이 선교사님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떤 생각 듭니까? 다 귀찮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돌보기 힘든데 이 선교사님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섬기면서 죽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며 중국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문둥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곳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지 상상해 가시죠. 그곳에 가보니 팔이 없는 사람이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귀가 없고 코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보면 팔꿈치에 숟가락을 끈으로 묶어서 그 팔꿈치로 이용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너무 멉니다. 화장실이 너무 멀기에 그들은 팔다리가 없는 그 불편한 몸으로 그곳에 가지 못하니 그곳에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강당 같은 그 큰 방과 같은 그곳에서 그냥 널판지 깔아놓고 그 밑에다 박스 깔아놓고 거기서 일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 대장암 말기를 판정받은 이 선교사님 가셔서 그곳에서 무엇 하신지 아십니까?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분들의 배설물들, 그분들의 오물들을 계속 치우셨습니다. 하루 종일 손이 부르틀 때까지 치우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헌신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센터 직원들이 그분들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권유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라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섬기실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중국 선교 나가기 바로 전에 잠시 섬겼던 그 교회 가난한 성도님을 위해서 막노동하십니다. 그 가난한 성도님, 정말 살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그 성도님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 막노동하십니다. 하루 일당 6만 원입니다. 그나마도 10%는 소개비로 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시고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서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선교사님의 생은 마감하고 맙니다.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고 나신 후에 여기저기 가난한 이웃들이, 그 성도들이
자기도 도움받았다. 나도 도움받았다. 그 선교사님이야말로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행하셨던 분이다 라는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중국으로,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국에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막노동으로 이웃사랑을 행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죽기 직전 말기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 조금 아파봤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 모든 것이 귀찮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내 몸이 조금 불편했을 때, 내 마음이 조금 힘들었을 때, 오늘 그냥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 자신 한 명도 돌보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좋은 조언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고 내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분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처럼 중국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문둥병자들 돌보자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노동해서 가난한 이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 그들에게 나눠주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사랑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번 사랑해보자고, 이웃을 사랑을 한번 행해보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찬송가 한 곡으로 1시간씩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며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할 곳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이웃 되신 청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새로운 계명을